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긴 문장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가끔 이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 주신 편지이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은 어렵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쉽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쓸 때에 몇 가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는데, 먼저 1장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장에 있던 기도문이 있고, 또 여기 3장에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 속사람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네요. 속사람은 뭡니까? 겉사람은 우리 육체로 보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모습, 육신에 속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사람은 뭐겠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과 육신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근데 육신과 혼은 이게 참 나누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육신과 혼도 나누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사학적인 것. 나누기 쉽다 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들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지 자체도 결국은 육신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특히 호르몬 작용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육신과 굉장히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의지고 뭐고 다 이제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생각이고 감정이고 다 나쁠 수 있습니다. 이 혼은 굉장히 육신에 결탁되어 있죠. 그리고 영과 혼도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눠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영혼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단어들은 혼입니다. 영은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영 자체가 나타나는 일은 별로 없고요. 결국 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와 육체에 반응하는 혼까지를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외모만 겉사람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육신적으로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휘둘리는 것, 이것까지가 다 겉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겉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표정과 이런 것들이 다 겉사람인 것이죠. 속사람은 무엇이냐면 내 영과 내 영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반응하는 나의 혼까지 속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이 강건하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영은 원래 강건합니다.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들어오신 영은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또 다른 영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이었고,
우리가 거듭날 때 들어오신 영도 성령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강한 존재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보다 강한 게 있을까요? 어떤 물질도 다이아몬드도 성령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강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혼이 강하다는 얘기고, 사실은 내 혼이 영에게 더 지배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어떡하지? 이런 당황함이 없어요. 그렇구나. 제가 존경하는 최순애 사모님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가까이서 뵙는 영이 강건한 모델 중에 한 분이신데, 물론 뭐 책으로는 또 멀리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주변에 그냥 살면서 본 가장 속사람이 강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도 이분이 걱정을 안 해요. 물론 남의 일이니까 걱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위기가 와도 이분이 걱정을 안 합니다. 속사람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근심거리, 공격거리에도 이분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이 아무리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이 아무리 비벼대도 긁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는 것, 결국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것, 내가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 먼저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속사람이 강하지 않은 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할 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오직 영적으로만 반응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광대하시네. 하늘의 별과 달을 놓으신 분. 워낙 크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 풍성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맞게 올바르게 인정할 때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열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있지요. 있지요. 있지 아세요? 있지라는 그 걸그룹이 있습니다. 아는 분도 있고 아는 사람이 지금 막 표시를 하고 있는데 벌써 열광하고 있잖아요. 있지 5명인데 5명이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뭘 얘기하나?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쳐다봐 주지 않나? 나를 한번 이렇게 손 흔들어 주면 어떨까? 악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만약에 계신다면 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 나의 반응, 이게 예배입니다. 꼭 주일 예배 시간이나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와, 그렇게 크신 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 것, 이게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퍼도 마르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달려있냐면 나의 태도에 달려있죠.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가,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가,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영광의 풍성함이 각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지라는 걸그룹이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벌써 흐뭇한 청소년들이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5명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이 충만함이 있지. 근데 그게 누구야 도대체? 뭐 있다고는 하는데 누구야?"라고는 다른 겁니다. 풍성함이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모두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종 부르듯이 내가 매달리고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 아니고, 나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의 주체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에서 나온 양분으로 지탱합니다. 우리가 흙은 직접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의 양분으로 자라난 식물을 먹죠. 또는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광물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건강해지겠다고 다이아몬드를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집에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금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고 철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음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은 영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영의 것을 우리가 집중할 때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육은 우리가 힘을 쓰면 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것을 할 때에 강건해지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 직접 기록하신 것은 아니지만 모든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펴면 무조건 성령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마치 어떤 사람이 있지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있지를 검색하면 있지에 녹화된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만나지 않더라도 그 녹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녹음되고 녹화된 것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녹음해 놓고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무조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무조건.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역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대하는 것인데,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방언은 신약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은사보다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부활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실상 이 시대 말세의 때에 주신 특혜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신기술이에요. 방언은 신기술입니다. 구약 내내 없었지만 신약이 시작되면서 주신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무시한다고 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고, 무시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생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이 좋은 새로운 이 모델, 새로운 이 기능을 가진 이 도구를,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를 거예요. 그럼 전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언이 없이 사는 크리스찬들은 마치 아미시 교도 같아요. 전기를 안 쓰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고. 냉장고는 있더라고요. 전기가 없는데 냉장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압축 공기로 냉장고를 쓰더라고요. 컴프레셔로 압축. 그럼 컴프레셔는 뭘로 돌려? 누군가가 전기로 돌려준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성령님이 제일 먼저 방언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시한 채 우리가 성령님으로 강건해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필수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방언 받아야지 구원받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유일한 길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기를 쓰고 해야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어쩌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속사람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인드가 아니라 heart입니다. 영어로는 heart도 한국말로 마인드고, 마음이고, 영어로 마인드도 한국말로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 한국어에는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마음으로 번역을 해놔서 이게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마인드입니다. 근데 마음이 돼버린 거죠. 마음에 모시는 그리스도는 여기는 하트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그냥 영으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하트는 영이냐 혼이냐 뭐냐 도대체. 근데 이 설명은 별로 없어요. 설명은 별로 없고 그 당시에 뭐 문헌이나 이런 거를 종합해 보고 성경의 쓰임새를 보고 미루어 보면 하트는 마치 우리 가운데 중심이어서 이거는 육체 가운데 중심일 뿐만 아니라 혼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곳에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영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 중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왜? 중심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혼이 아니라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영이 위치한 그곳을 하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물이 있잖아요. 이 물입니다. 물입니까? 아니죠. 종이컵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이 담긴 종이컵 혹은 종이컵에 담긴 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트는 영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영이라고 여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서는 혼의 부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내 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트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영의 중심이긴 하지만 결국 혼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셨죠. 그러나 그것은 내 영에 계신 것이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집중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한다 그러냐면 믿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이나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나 또는 뭔가 정성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더라도 또는 세상에 수많은 원칙들과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시는 것으로 잠깐 오셨다가 가는 거 아니고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거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단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도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은사들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중심에 모십니까? 누가 진짜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 우리 삶의 왕은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심이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마치 소리나는 어떤 금속들처럼 요란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심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고 우리가 여가를 보내고 어떨 때는 텔레비전을 보고 어떨 때는 뭐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여전히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여러분들의 삶이 건전해질 수밖에 없고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어딘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심은 아닌 거예요. 늘 비껴가고 늘 가려놓고 늘 막아놓고 눈치 보고 사실은 예수님 잠깐만 눈 감아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 내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구나.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랑의 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거기에 견고히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뭐 위에? 사랑 위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단단하게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리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종교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키워가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또는 우리 어머니가 참 이런 배려를 해줬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죠. 왜? 그 수준이 되면 그제서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 줬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거죠. 그럴 분이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인데 사람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은 신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나는 요청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도 누군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랑을 받는다. 이거는 지식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합당한 대우입니다. 그러나 죄인인데 그것도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갖겠다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했다는 이거 상식을 벗어난 사랑입니다. 이거를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지식을 뛰어넘는입니다. 지식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고 되게 선한 사람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give and take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털을 단단히 하고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나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인색합니다. 부자가 넉넉하고 잘 베풉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밝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양하게 계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살면서 만나본 그 넉넉하고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좀 넉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막내들이 넉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막내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넉넉하게 잘 키우다가 막내 때 좀 집안이 기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누구로 몇째로 태어난 건과 상관없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원수도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그거는 자연히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게 이해가 되니? 그게 이해가 되니? 내가 받은 사랑이 이해가 되나? 그럼 이해 안 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원수들 다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는 왜 원수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면 우리 편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원수인데,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집중을 하면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 애써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에 애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늘 되새기고 그것을 애써서 인식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애써서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늘 계시게 하시옵고 그 사랑을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넉넉히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교회입니다. 어떤 은사나 축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서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 한 구절만 따서 읽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1장에서 했던 얘기가 3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3장에서도 그 1장에서 얘기한 것을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가 먼저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존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기구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큰 행복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법들도 생기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규칙들과 제한들이 생기지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도 혜택을 받고 성도들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원초적인 존재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제는 나는 어떠려움이 와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난 그리스도에 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난 건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나만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첫 번째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사회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하신 최고의 일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혼을 구원합니다. 지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선교까지 하는데, 선교라는 것도 사실은 영혼 구원에서 시작해서 제자를 만들고 이 제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와 결국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거기서 또 선교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첫 단계는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고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생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희생이 내게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 좋아라고 소개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해답이 나와. 이 사람에게 문제를 가져가도 이 사람은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얘기하면 내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어. 올바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모든 태도와 말투나 이 유머까지도 예수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셨잖아요. 심각하고 딱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재미있고 유쾌하고 사람들과 즐겁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늘 감격해서 사랑받은 것이 늘 내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받은 사랑에 늘 감격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분이 예수님인 거죠.
누구보다 속사람이 강건하셨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셨죠. 예수님의 본분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본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늘 기반이 되셨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단지 우리는 희생해서 선교해야 돼. 아닙니다. 이거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 아닙니다. 이것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강건한 속사람,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사랑이 기반이 된 삶,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